바랍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 안에서 축복하며 인사 나눌까요?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봅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을 직전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모세가 이상스럽게 6장 말씀에서부터 보면 크게 좌절하고 낙담하여 넘어져 있는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낙담하고 좌절하여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어 다시 믿음의 길을,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죄에서 나를 건져내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수 의지를 가지고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마지막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마무리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자신들의 전 존재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확인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사슬, 세상의 모든 애굽의 줄을 끊어내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오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처럼 예배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신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우리가 하여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합니다. 시편 46편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에 대하여 9절까지 말씀하시다가 결론과 같은 말씀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스스로 높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알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것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바라보는 것,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되어진 우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차근히 살펴보고 와 하나님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외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감격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전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딸 아이가 4살 때 일인 것 같아요. 유치원에 다니고 이제 사회화
시작되어지잖아요. 친구들과 지내면서 이제 좀 자기가 어린이가 된 거, 아기가 아니라 어린이가 된 것 같았나 봅니다.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좀 늦은 밤에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문을 열자 그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어두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실에 불을 켜면서 하는 이야기가, 스위치를 올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불을 만들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저는 크게 반응해 줬습니다. 그래, 하영아, 네가 불을 만들었구나. 참 고맙다. 근데 저는 딸 아이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잖아요. 제 딸아이가 결코 전기를 만들거나 불을 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진실을 말하면 될까요? 사실 그 전기는, 전기 현상이라고 하는 건 그 먼 옛날에 그리스의 탈레스가 발견한 것이고, 프랑클린이 발견했고, 전구를 만든 것은 에디슨 할아버지고, 오늘 우리의 집에 이렇게 전기가 들어온 것은 이제 나주로 옮긴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선을 연결해 줬기 때문이고, 지금 네가 불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전기는 지금 발전소에서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하영이 네가 한 것은 고작 스위치 하나 올린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는 내가 전기 스위치를 하나 올리는 것이 이 집에, 어두운 이 집에 불을 밝힌, 불을 만들어낸 행위로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수고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시간들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 태양 앞에 촛불을 밝히는 것과 같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잘했다라고 우리에게 칭찬으로 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스위치 하나 올리면 빛이 환하게 어둠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이미 준비되어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켰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어져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모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깊이 낙심하게 되어져요. 왜 그래요? 자신의 시선이 여전히 내 자신과 나의 환경과 애굽을 향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막상 애굽 가까이 가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바로는 너무나 강팍해 보이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을 향하여 환영해 주기는커녕 불평을 토해냅니다. 심지어 모세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노를 쏟아내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모세에게 얼마나 좌절이 되어지겠습니까?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셨으면 그곳에 푸른 초장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야 하는 그 길에 자갈밭과 가시밭길을 준비해 두신 것이에요? 도통 모세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느끼고 있는 그러한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과정과 삶을 돌아보십시오. 마치 모세의 삶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출애굽하여 홍해를 가르고 그 죽음의 골짜기를,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왔는데 모세 앞에 놓여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잘 이겨냈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결코 넘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여리고성이 버티고서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쳐 넘어져 있는 모세가 오늘 말씀 이후로는요, 단 한 번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지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모세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큰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당장 잠 못 드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원리를 단단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좌절과 낙심이 닥쳐올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단어를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계세요. 근데 모세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면서 모세가 넘어질 때마다, 모세가 좌절할 때마다, 모세가 낙심할 때마다 그를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3장부터 계속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요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가 차근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이 반복되어지는지 그 핵심적인 말씀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의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넘어져 있는 모세에게 또한 오늘 이 순간 나의 삶의 형편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떠한 단어가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되어지고 있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내가 너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되어지면 너는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여호와인 것을 알면 오늘 네가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늘 네 손에 당장 무엇인가가 들려있지 않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리도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며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모양으로, 동일한 이름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가 애굽 앞에서 좌절하여 넘어져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그때에 하나님 자신을 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절망과 모든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의미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자로 소개하실 때는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그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이름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나 스스로를 도저히 구해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구원해내실 때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여호와라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의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차근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의 삶에 찾아오시어 보고 듣고 그 삶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자기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저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팔짱을 끼시고 자기 백성들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울고 있는 그 울음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곁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신음소리와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픔과 좌절과 소원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누구에게 격려가 되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당장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너무나 노력하고 있는데 내 손에 그 어떤 열매가 잡히지 않는 사람, 그래서 도리어 고통과 연단의 시간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매일 노력하고 있는데,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홀로 살아가고 있는 외로운 당신의 백성들, 지금 삶의 무게와 마음을 쓰린 상처로 눈물 짓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를 넓은 품에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갑고 외로운 인생길 가운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받게 되어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모든 좌절하여 있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있는 줄 아니? 오늘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을 모른다라고 네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너의 눈물을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너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한다라고 네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나는 너를 알고 너를 보고 너를 듣는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좌절하지 말거라. 이 하나님은 모세만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환경과 사정을 아시지 못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은 크시긴 하지만, 살아계시긴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이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십니까?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139편 말씀이에요. 몇 절을 살펴볼 텐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대요. 나의 행동만 보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요. 우리의 말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의미를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7절 말씀 보도록 하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러분, 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까?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13절과 14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에 대하여 신경 쓰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그들의 시선에만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일조차도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게 되어져요. 예배도, 헌금도, 봉사까지도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신경이 쓰입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게 되어지니 그것들이 너무나 신경에 거슬리고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요, 우리가 나를 아시고 보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낙심한 우리들을 향하여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여호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남편은 자신의 온 노력을 다하여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지극히 보살펴서 아내를 회복하게 하는데 그래도 끝내 아내는 시력을 잃게 되어져요. 이후 아내가 적응 기간을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남편은 항상 아내의 출퇴근을 도와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의지하였던 남편이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의 직장이 너무나 머니 혼자 좀 출퇴근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의 말에 서운함을 뛰어넘어서 이제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은 내가 악물고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니 내가 살아남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날로부터 홀로 출근을 시작해요. 처음으로 지팡이를 짚고 길을 걷고 버스를 타게 되어지면서 많이도 넘어지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그렇게 혼자 다니는 훈련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홀로 다니는데 어떠한 문제가 없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항상 오르는 버스에 오르게 되어지니 버스 기사가 처음으로 그 아내에게 말을 건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머님은 참 복이 많으십니다.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편이 버스에 함께 올라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저렇게 손을 흔들어 주니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세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욥은요, 그 심한 고통 가운데,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끝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때때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나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돌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어 오늘 우리가 걷게 되어지는 그 길은요, 단지 꽃길이 아니라 생명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곧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 어떤 말씀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반응도 없으시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지금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오고 있는데 남편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사실이 오늘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더디게 여겨집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의 생업이, 나의 사업이, 나의 일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도하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나의 육신이 너무 곤고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당장 내일이 걱정이 되어져요. 그 사실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듣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가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반드시 너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답답한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장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부터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키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각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호와의 의미는요, 3장 15절 말씀에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을 이어서 말합니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이미 자신을 여호와라고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시죠?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명한 나의 땅에서 살아가거라. 내가 너를 북주고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모든 약속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두 번째 특징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약속이나 계약의 개념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쌍방이 함께 동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함께 동의한 내용을 그 종이에 적어 지키기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이라 이것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언약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은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를 찾아오시어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400년 전에 이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희가 다 잊었을지라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너와 나의 백성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자신의 이름을 걸고라도 지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요. 오늘 당장 나의 현실은요, 참으로 냉혹하고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진 그 순간에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확인하게 되어져요. 왜 그래요? 나의 기대가 무너지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차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쉬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지 마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언약들로, 이 신실하신 약속들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몇몇 말씀들만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걷게 되어지는 그 생명의 길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대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대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대요. 이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 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명 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8절 말씀 볼까요?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그저 연약함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을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신뢰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그러므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거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시편 50장 1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대요. 우리를 구해 주시겠대요. 우리를 건져내시겠대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겠대요.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붙잡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이 시간에 도저히 나눌 수가 없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까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가정 회복할 거다. 내가 반드시 너의 자녀를 통하여 영광받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의 기업을 일으켜 세울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다시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을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구체적인 약속들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를 빼내고 내가 너희를 건지며 내가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반드시 인도하고 내가 너희로 그 땅을 주어 나의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모세가 왜 좌절하여 넘어져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왜 모세가 지금 좌절하여 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누가 해야 된다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 모든 일을 해내야 한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3장부터 6장까지 7장까지 찾아오시어 내가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희를 구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거다. 모세야, 결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데도요,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내 백성도 나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지 않는데 심지어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마지막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는 입이 참으로 둔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여전히 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해야 하는 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때의 모세는요, 입이 둔한 것이 아니라 머리가 둔한 거예요. 이 모세의 말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입이 둔하다는 말은 어떠한 거예요? 내가 말을 조금만 잘하면 얘가 이 일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상황과 환경과 나의 지위가 좀 더 좋아지면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왜 모세가 좌절하고 있습니까? 왜 모세가 지금 넘어져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다 해야 한다라고 여기니까 지금 나의 형편과 환경만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격만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단지 모세의 이야기로 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성공하면, 내가 좀 더 영향력이 생기면,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좀 더 나의 사정을 좀 좋게 만들어내면, 내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게 되어지면 그때는 I can do it.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대요. 혹 우리가 오늘 좌절하여 넘어져 있는 이유가 나의 삶을 나 혼자 책임지려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자인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심지어 제가 설교를 잘하지 못하는 그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가시어 그 마음에 그 말씀을 허락하실 것이에요. 준비된 말씀을 준비된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가게 하시어 그 마음에 닿게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여러분, 어찌 생각해보면 그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갑자기요, 계속해서 말씀에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성경의 장면이 이해하지 못할 장면으로 갑자기 전환되어져요. 계속해서 모세가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족보에 대한 말씀으로 생뚱맞게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14절부터 27절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따로 읽어드리진 않아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면 안 읽어보시겠죠? 읽어보셔도 당장은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족보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족보가 아닙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세 사람의 족보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 세 사람은요, 치명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권한을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장자의 권한이 그 다음이었던 유다에게 넘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모세의 집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만을 이야기하고, 레위만 얘기해도 되는데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고앗 자손인데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그런 자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모세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아버지가 고무와 결혼하게 되어진 이야기까지 꺼내십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근친 결혼을 금지하시는 그러한 율법을 주시죠.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는요, 지금 나의 오늘의 능력이 부족하다, 상황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너의 시작부터 너는 자격을 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배제되어진 가문으로부터 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너를 보내는 것은 네가 잘나서 너의 능력이나 그 너의 자격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너를 부르신 분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내시는 것이죠. 오늘 너를 부르는 이가 나 여호와고 너를 보내는 이도 나 여호와다. 그러니 너는 내게 들은 그 말만 그저 믿음으로 바로에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가 지금 자격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목사가 될 만하고, 누가 장로가 되어질 만하고, 누가 권사가 되어질 만하고, 누가 성도가 되어질 만해요. 누가 구역장이 되어질 만하고, 누가 교사가 되어질 만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내가 교사 교육 빠지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깊이 생각하시면서 도망가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비춰내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만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을 이제 모세는 깨닫게 되어지고 이때로부터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장 6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무엇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는 그 현장에서도, 홍해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홍해를 향하여 담대히 지팡이를 내밀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때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모세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는 그 모든 건 내가 할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때때로 내 삶에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지는 현장이 우리의 삶에 닥칠지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나의 고통 가운데 나를 보고 계시고요, 나의 신음소리와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나의 근심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되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친히 명하신 모든 일을 직접 행동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힘이 부족하다고, 내 환경이 어렵다라고 좌절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장난 것과 같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금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운 내셔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소망을 예수 안에서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남은 인생 좌절과 낙담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영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다시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